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30일 수요일 대림절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 동안 정말 둔하여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 기쁨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고 그래야 해서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아이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날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재창조,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기존의 체계와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어떤 믿음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고 거기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시작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한 나라가 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 때문에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사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고난당한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을 만나 머나먼 애굽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던 중 이제 야곱은 험난한 나그네 길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만나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이제 평안히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았던 두려움이 이제 다시 커져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들이 권위와 힘으로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먼저 종의 자세로 엎드립니다. 하지만 형들의 예상과 달리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본격적으로 이 복수를 하겠구나. 그 앙심을 품고 우리에게 당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겠구나.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참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제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 야곱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러한 형들의 모습에 대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형들의 예상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망은 사라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요셉의 삶에 남겨졌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나고 보복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요셉은 그 삶을,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가 계셔서 그 사건을 내게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게 악을 행했지만, 내가 당한 것은 악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벌하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이런 상황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상황에도, 그 책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요셉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형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해서 애굽으로 팔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악 중의 악이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도 그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갖게 된 시각은 비록 악으로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을 나오자마자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하자마자 그 광야의 길을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불평이 시작되게 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다가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 어렵고 힘든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 라는 게 이스라엘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수많은 왕들은 외세가 쳐들어오면 강대국들이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가 있으셔서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마침내는 이루실 거야 라며 견디고 버티고 살아간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애굽의 눈치를 보는가,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가,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괘씸하게 여긴 한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급기야는 나중에 로마에게까지도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히 여기는 것을 행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구약이 끝나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까지 약 한 400년간의 그 몇백 년간의 정확한 수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몇백 년간의 그런 그 공간기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이어갔겠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왕과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에 대한 수많은 그런 의심과 그런 불안함과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선하신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그늘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소망을 품고 있다. 너에게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구원할 전능자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하며 그 길을 앞서 인도하는 참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인류에게 의도하신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말구유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무덤에서의 천사도 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제하여 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죄책감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 그에게 요셉은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이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예수 탄생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제하여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존재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질 때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구원이라는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악인들을 처단하고 처벌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의도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려 오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이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많은 환경이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직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은 사랑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구원의 계획을 그 창세부터 계속 이루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는, 그 선하신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몇백 년간의 그 침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구원의 선하신 의도는 변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이 이제 예수의 탄생으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과 힘겨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심판하여 버리지는 않으실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선히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강림절을 지나는 동안 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화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 이 일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이야 라고 신뢰하시면서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고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은 우리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음을 신뢰하고 믿고, 정말 그 우리 삶에 오는 많은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와 마음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